하나님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는데 7살 때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새어머니에게 매맞는 근데 내 안에서 울컥하고 20대 후반인 나에게 울컥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그냥 너무 시원한 거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셨구나. 내 7살 때의 아픔을.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줄짜리 기도를 8개월을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귀한 분, 8년 됐나요, 목사님? 8년여를 기도하면서 쫓아다니고 목사님이 연락하고 해서 드디어 이 귀한 분의 책이 나오게 되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8년 만에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또 인터뷰하게 되는 순복음 대구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건호 목사님 오늘 모시고 새로 나온 책, 영혼의 공사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직접 자기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네. 저는 순복음 대구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이건호 목사입니다. 우리 여진구 대표님의 강권으로 인해서 이번에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1000만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목사님을 그 10여 년 전서부터 봤는데 말씀이 너무나도 부드럽고 듣다 보면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치유가 되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어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좋았고요. 또 목사님 주종목이 내적 치유,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요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이 책이 드디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영혼의 공사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네. 그 중에 우리의 심령의 천국도 원하십니다. 천국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네. 요한계시록에 있다시피 우리 마음에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 믿는 자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정상인데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고 막혀 있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공사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영혼의 공사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책 표지 너무 마음에 드시지 않으세요? 근데 그거 누가 디자인했는지. 저희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디자이너들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인사이트로 하는데 그게 딱 나왔더라고요. 아까 참 생수의 강이에요. 저도요. 이제 예수는 믿었지만 성령님을 깊이 못 만나고 이게 진정한 은혜를 못 만났을 때 가장 힘들었던 구절이 그거였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는데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생수의 강이 없는 겁니다. 생수의 강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배라는 헬라어가 번역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헬라 학자들이 얘기해요. 가장 잘하신 번역이 바이탈 비잉.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손가락, 발가락 있지만 꼭 있어야 될 조직이 있잖아요. 심장. 이거 없으면 죽잖아요. 마치 우리 존재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중심. 그걸 한국 성경은 배로 표현했고 영혼입니다. 우리 가장 근본되는 중심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고 그 다음 절에 이제 사도 요한이 가로치고 이건 성령을 말함이라 이렇게 설명하지요. 왜냐하면 요한이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요한이 12자 중에 막내인데 그 말씀을 또 이해가 안 갔지만 오순절 성령이 오고 올해 90까지 살면서 이게 우리 영혼에 흐르는 성령님을 얘기하는구나 이걸 설명한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건데 우리한테 오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왜 못 찾아내는 건가요? 우리 안에 공간이 그렇게 넓지도 않는데. 이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혼은 이제 뭐 우리가 느끼죠. 생로병사, 희로애락, 울고 웃고, 무섭다, 기쁘다. 몸도 느끼죠. 아이고 뜨거워 아파. 근데 영은 감각이 없습니다. 저도 그랬고 오랫동안 성령님과 무관했던 인간이 육신적인 인간이 하루아침에 성령님과 교통하고
그분을 누리며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영혼의 공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 책이 그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령님을 만났을 때 보면 그 말씀을 보다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스타일들이 있고, 또 아니면 집회나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방언도 나오면서 성령님의 그런 나타나심, 체험적으로 느끼는 그 성령의 체험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있다, 씨같이 시작된 나의 성령의 임재가 이제 너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거든요. 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모든 의식 구조와 모든 생각을 주도하는 단계인데,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다양한 체험을 시키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지하게 하고 그분과 교통하게 하고 그분 알아가면서 점점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는 삶으로 가는 여정에 크고 작은 체험들을 허락하시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그 성령님의 힘입어 생수를 통하여 나의 영혼이 이제는 공사하고 치유되고 회복하는 과정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유언, 너희가 성령의 마시는 권능을 받고 그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에서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정말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흘러가야 되죠. 그래야 권능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알았는데 그 성령님이 느껴지고 체험되지고 보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못 본단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빨리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죠. 정말 영적이 되고 싶어하고 또 예수님 닮고 싶어하고, 근데 잘 안 돼요.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이기도 한데 저도 이제 예수 믿은 지 42년 됐는데 누군가 이걸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렇죠. 전 참 감사하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시고 제가 미국에서 이 분야를 전공하게 하셨어요. 영성과 성령 사역. 제가 이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또 많은 성도들을 또 이렇게 도와주고 상담하고 치유하면서 왜 안 되는가? 공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을 정말 공사가 필요하신 분 아마 다일 텐데 이 책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책은 따뜻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쑥 들어오세요. 목사님 스타일이랑 똑같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공사가 돼가고 있고 야 이건 많이 돼가고 있네라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 중에 이게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책에서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강권하시는데, 이 기도가 정말로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저는 이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를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믿었거든요. 그 전에 불교 신자였고 왜냐면 제가 그때 막 신경정신병원을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담도 받고 기도도 받고 봉사도 하고 근데 전혀 영혼의 문제 해결 안 돼서 좀 방황했어요. 그때 성가대 어떤 분이 그 미국의 잭 윈터 목사님이시라고 그분이 하신 에베소서 강해 집을 저한테 선물했어요. 그분의 설교 중에 너무도 시원한 문장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희락형이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없는가? 막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물이 있잖아요. 근데 뚜껑 있으면 못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뚜껑에 해당되는 게 이제 상처, 잘못된 생각, 육신. 그래서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걸 제거하는 기도가 딱 한 줄짜리 기도.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를 하면 막 떠오를 거래요.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날, 어떤 사람은 며칠 있다. 고구마 캐듯이. 그러면 이제 죄가 떠오르면 회개하시면 되고 상처가 있으면 울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상처받아서 울 때 안 울면 나중에 몸이 온대요. 암에 걸려서 울고 정신병 걸려서 울고. 너무 와닿고 너무 명쾌하더라고요. 또 목사님도 경험하셨던 거 아닙니까? 어릴 때 상처를 못 울으셔서 마음 병도 있으셨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따라했어요. 그때는 이제 뭐 80년대니까 카세트 테이프 있을 때니까 딱 눌러놓고 하나님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는데 7살 때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새어머니에게 매맞는 근데 내 안에서 울컥하고 20대 후반인 나에게 울컥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근데 너무 시원한 거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셨구나. 내 7살 때의 아픔을.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줄짜리 기도를 8개월을 했어요. 그때 뭐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가장 마음에 병이 들었던 이유가 우리 새어머니와의 그런 미움이었습니다. 우리 형제끼리는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 기도를 하다가 제가 최초로 하나님의 그 감동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 너희 어머니가 너 왜 때려놓은 줄 아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못난 경상도 여자잖아요. 그랬어요. 저희 집은 서울 집안인데 그게 나도 모르게 입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새어머니도 상처받아서 그렇다. 그 마음이 온 거와 동시에 어머니의 일대기가 영상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이화여대 법대를 나오신 분입니다. 엘리트신데 버림을 받으셔서 전 남편에 받은 세 자녀 또 우리 세 자녀 6명을 기르시는 어머니 인생이 지나간 처음이에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진짜 뭐 짧게 말씀드리면 내 안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렇게 괴롭히던 두통이 떠나가면서 제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죠. 그래서 이 한 줄짜리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제가 벌써 30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집회 현장에서 가르쳐 드리면 얼마나 많은 분이 치유받는지 몰라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나중에 영상 끝나시고 한번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정말로 심플합니다. 어렵지도 않고 한 줄, 딱 한 줄.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죄가 떠오르면 회개하고 상처가 있으면 또 눈물이 나면 울고 하소연하고 저편에 있었던 기억들이 올라와요. 그럼 그게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그때 이제 이때 중요한 치유가 되면서 요즘도 이것에 대한 고백의 기도를 하시나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뭐 건물을 예로 들면 이제 공사해서 집을 세워놨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쓰레기도 쌓이고 녹도 쓸고 그때 공사를 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그때 8개월 동안 어머니, 한 달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 또 한 달은 형제들에 대한 상처, 자라면서 받은 1년 2개월을 대형 공사를 하셨어요. 저는 그걸 이제 영적 수술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후로는 생각나게 해달라도 안 나더라고요. 다른 걸 해결이 됐다라는 그렇죠. 얘기겠네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뭐 제자 훈련에 대해서 선교 이런 걸로 쭉 가르쳐 주시고, 근데 요즘은 그게 이제 저에게 습관이 되니까 교회에서 속상할 때, 집사람 때문에 속상할 때 많잖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 이제 이 기도를 똑같이 해요. 하나님 상처가 있다면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죄가 있다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영적 상태를 본인이 어느 정도 연륜이 지나면 알거든요. 뭔가 눌려있다, 뭔가 충만하다. 그럴 때 그 기도를 하면 제가 미처 회개 못한 죄도 떠오르고 마음이 상했던 부분을 주님이 또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다시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충만함을 회복하는데 이 기도는 저는 지금도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목사님 반대도 기도를 해도 좋겠다. 이거랑 세트로. 어떤 식으로?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께 잘한 순종이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응용을 잘하시네. 그렇게 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상처만 떠오르게 안 하거든요. 그렇죠. 설교도 떠오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잘했던 그런 걸 통해서 위로도 하시고. 죄랑 상처만 하는 게 좀 우울해가지고 이왕이면 좋은 것도 하자. 나도 그럼요. 하나님한테 잘한 게 있을 텐데 잘한 게 그렇게 많이 떠오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간혹 몇 개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더 기쁘더라고요. 그럼요. 그것도 뭐 설교를 죽 썼을 때라든지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그런 감동이 너 뭐 설교 잘한 적도 많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했을 때 그 기쁨이 오기도 해서 툭툭 털고 일어나게 만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도문이 왜 이렇게 강력한가 생각을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 기도문을 읽다 보면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한다라는 고백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이 주일날 축도하시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이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과 교통을 안 하고 일주일 지내요. 네. 일주일만 하는데 평생 못 하는 분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단순한 기도로 성령과의 교통에 좀 이렇게 문이 열려지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 치유의 핵심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원리는 드러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속이 답답하고 마음의 병이 생기는 이유는 그때그때 드러나야 할 우리의 죄와 상처가 제대로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치유와 은혜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임하십니다. 내적 치유는 주로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은 몸도 마음도 치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름이 생겼다. 그럼 그거 짜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드러냄의 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상처 이런 거를 마음의 고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짜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자연스럽게 눈물도 나고 그럴 때 마음의 고름이 있는 거를 그냥 지나가면 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을 하는 그런 훈련, 그런 영적인 방법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네. 이제 성경에 보면 한 23가지 기도 방법이 나오거든요. 묵상 기도, 또 금식 기도, 방언. 그 중에 하나가 토설 기도거든요. 토설 기도가 내 안에 있는 고름을 짜내는 기도거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안에 있는 쓰레기들, 자기 안에 고름들을 자꾸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은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꽉 잡아채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마귀들의 밥이죠. 그게 있는 한 자꾸 귀신이 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자꾸 눌려 기도해주면 또 눌리고 오는 분들이 대부분 이 안에 그런 것들을 치유를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니까 그때 잠시 괜찮았다가 또 악한 영이 또 공격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를 들죠. 쥐 잡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쥐가 올 때마다 몽둥이로 치는 방법이 있고 쥐는 왜 오지? 집안에 쥐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니까 쓰레기가 있으니까 날 잡아서 그냥 싹 치워버리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영혼의 공사고 내적 치유거든요. 뭔가 이제 나는 치우고 싶고 근데 이제 또 사단은 못하게 하고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이걸 딱 치고 나가야 될까요? 이제 마귀의 공격을 이제 1단계에서 10단계로 보면 그때마다 좀 다른데 그러니까 사울의 경우를 들어보면 사울에게 악신이 임하거든요. 처음 나타난 게 번민이에요. 머릿속 생각에 있는 거죠. 빨리 치유해야 돼요. 근데 사울은 그냥 놔뒀어요. 그 다음이 집에서 야료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야료란 말이 이제 국어사전에 보면 지랄이라고 돼 있어요. 말로 이제 막 욕하고 막 사람이 어떻게 저런 악한 말 그 단계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지배하던 마귀 역사가 혓바닥으로 온 거고 그 다음에 가면 사울이 단창을 들어 다윗에게 던져요. 이게 손까지 장악한 거죠. 여기서도 빨리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는 사울이 기도해도 또 주변의 제사장들이 기도해줘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니까 신접한 여인이 찾아가는 수준이 됩니다. 그게 영적 먹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지막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치유하면서 악한 영이 감히 내 근처에 못 오도록 내 안에 있는 영혼의 공사를 통해서 빨리빨리 치유하고 그것을 토설해내고 힘들면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 아까 두 번째 원리 중에 내적 치유는 주로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개념일까요? 그러니까 재해석 개념인데요. 그러니까는 대부분이 어떤 아픔의 사건이 터져요, 어렸을 때. 근데 그게 왜 고통스러우냐? 그것을 내가 해석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어머니가 무서웠고 싫었고 복수의 대상으로.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신 감동은 불쌍한 사람이다. 상처받은 여인이다. 재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 팔았잖아요. 아마 요셉도 형들을 미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던 요셉이 재해석하는 겁니다. 막상 형들이 나타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애굽으로 오게 한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구원을 이루려고 재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거기서 치유된 큰 인격자로 변하고 또 형제들도 그의 보호 아래서 잘 살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적 치유에서 영혼의 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건들을 비관적이고 아픔으로 해석했던 거를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는 시간이 갈수록 내가 성장할수록 과거의 것을 다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픔투성이었고 뭐 그런 분 있거든요. 집에 가면 앨범에 몇 년치가 사진이 없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 인생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가 있으면 지우고 싶대요. 근데 재해석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저 기도를 통해서 재해석하면 그 아픔이 있었던 그 아픔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보석 같은 그런 사건으로 재해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해석하는 훈련을 자꾸 하게 되면 내가 정말 재수 없었고 힘들었다고 여겨준 내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간증투성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싫어 이런 게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네 재해석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자꾸 천국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그 재해석까지 가야지 완벽한 공사가 마무리 단계가 되겠네요. 근데 그게 매주일 목사님의 설교가 네. 기도하고 들으면 재해석이거든요. 매일 하는 묵상이 또 롬파리팔 같은 방송이 하나님의 은혜로 와닿을 때 한 사건이 재해석되고 내 안에서 이렇게 교정이 되는 거죠. 어쩔 때는 상대방을 용서하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더 미워하고 싶어. 하나님 좀만 더 미워하다가 용서할게요 라고 해서 이렇게 킵해 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꼭 거기에서 사고가 터지고 거기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거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것도 사실은 감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좋았던 감정이 있을 땐 친구인데 감정이 틀어지면 왼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런 치유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감정을 토해내는 1단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해석을 통해서 그 왼수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걸 통해서 또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 마음에 평안과 천국이 또 회복이 되고 그렇죠. 요즘에 우리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게 또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자기랑 조금만 생각이 틀리고 방향성이 틀리면 그냥 그렇게 웃고 서로 교제했던 형제 자매들이 분노하고 이게 자기의 화를 주체를 못 하는데 이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게 참 말이 쉽지 어려워요. 근데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22절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람들이 다 옛사람을 따라서 화내요. 어떤 분은 소리 지르고 문 꽝 닫고 나고 어떤 분은 또 안 먹어요. 근데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거듭난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반응하라는데 그 사이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요. 이 수동태거든요. 이 말은 내 심령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새 언약인데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새 영이 임하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가 왔을 때 세상 정신과 의사들은 심호흡을 해라, 뭐 슬픈 영화를 봐라, 매운 음식을 먹어라. 근데 저는 목사로서 내 안에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빨리 SOS를 쳐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나한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세요. 한 번도 품지 않았던 마음. 아까 얘기했던 우리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있었지만은 성령께서 나한테 내가 한 번도 품지 못한 새 마음. 우리 엄마 불쌍한 여자네. 그 마음이 오면서 두통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 있을 때 빨리 내 안에 계신 성령, 멀리 계신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 이것도 짧은 기도인데 아까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적극 권면을 드립니다. 이걸 통해서 저도 수시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진짜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새 마음을 주는 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건 자꾸 해봐서 느껴봐야 되겠네요. 네, 성령과의 교통을 해서 내가 막 분노하고 그런 걸 잠깐 십자에 못 박고 내 안에서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이분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분명히 응답하는 걸 믿고 하면 그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쪽의 글을 보고 또 한국교회를 보면서 사탄이 가장 중요한 곳을 지금 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곳이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제일 먼저 공격한 게 아담의 가정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동양권에서는 한자권에서는 집가자를 지붕우변에다가 돼지돈자를 씁니다. 그 제가 건축사가 쓴 글을 읽어보니까 조선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집에 뱀이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만 남아있지만 그래서 여러 방법을 쓰다가 뱀한테 물려도 안 죽고 뱀을 오히려 잡아먹는 동물이 돼지였답니다. 그래서 그 돼지를 집집마다 길렀고 그게 지붕 위에 돼지돈자를 썼고 제주도는 아직도 뭐 기르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생명의 근원인 가정을, 특별히 부부를 어떻게 해서 공격해서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이 회복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막 은혜 받고 뭐 수련회 부흥회 때 은혜 받고 할렐루야 가지만 가정에서 확 눌려버리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 치유가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이번 책에 저희 가정이 어떻게 회복됐는지, 부부 문제가 어떻게 회복됐는지, 우리 아들이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좀 창피할 정도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원리만 알면 간단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내용을 보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리얼하게 이거를 다 목사님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오픈해 주시고 나눠 주시니까 아마 보면서 치유도 되고 공감도 되고 또 위로 격려도 되고 또 그게 또 결론은 치유로 맞습니다. 됐으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저희 부부 문제가 너무 심각할 때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병 들어가고 그럴 때 제가 어느 날 밤에 이제 우리 부부 싸움 때문에 놀란 아이들을 재우면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힘든 가정도 치료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내가 어떤 집회를 하더라도 이 간증을 제일 처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정도 치유하십니다를 내가 자랑할 테니까 우리 가정 좀 치료해달라고 그러는데 진짜 놀랍게 치유하셔서 제가 그 소원을 했기 때문에 좀 이게 좀 미안하지만 오픈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딜이 있었군요. 이거 책을 보면서 공사가 진행되고 책 마무리될 쯤 돼서는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근데 인간은 영혼육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영혼이 치유되지 않으면 이제 몸도 우리의 가정도 일상도 굉장한 그런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빨리 치유되는 게 중요하고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또 영혼과 함께 몸이 또 어떻게 치유되는지 이런 거를 나중에 또 제가 연구해서 한번 좀 글을 쓸까 하고 있습니다. 책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평소 보지 못했던 단어 파상과 적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우리나라 성경이 이제 번역이 계속 새로워지는데 제가 가장 아프고 힘들었을 때는 개역 한글판을 봤어요. 그때 이제 파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게 깨어짐입니다. 에레미야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또 적신은 붉을 적자에다 몸신 알몸이라는 뜻이고 욥기 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발가벗기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영혼의 공사 중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럼 보통 파상과 적신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임해야 될까요? 제가 그 2부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이라는 게 이제 우리의 죄된 본능이고 오랫동안 다져진 자아거든요. 그건 또 상처랑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갈라디아 5장 17절처럼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지 않고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2부에서는 이런 파상, 내 인생에 깨어짐이 올 때, 적신, 하나님 갑자기 내 명함이 없게 만들 때, 그럴 때 그런 현상, 의미, 그리고 할 일, 요거를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적신, 이거는 발가벗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좌천된다든지 직장을 잃어버린다든지 이게 벌거벗김이에요. 그런 현상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그 의미는 이제 갈라디아 바울이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벗기는 이유는 많은 분이 겉사람이 괜찮으면 속아요. 자기 속사람, 영혼의 상태도 괜찮은 줄 알고 그때 하나님이 벗겨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목적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균형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는 속사람을 단장하는 기간.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 앞에서 고이 머물면서 자기 영혼을 돌아보고
영혼의 공사도 좀 하고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그걸 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겉사람에 어울리는 또 속사람에 어울리는 겉사람을 만들어 드리죠.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도 아버지의 채색옷 입고 마마보이처럼 있었지만 확 벗겨버리시고 노예복 입히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성장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국무총리 옷을 또 입혀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느덧 요셉은 굉장한 예수의 품성을 갖고 있는 속사람과 더 어울리는 직책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책 내용 중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그 질문에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해 구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중간에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박사가 좋은 예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뭔가 이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찾아 나서야 된다는 얘기겠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하시면서 13절에 하늘아버지가 너에게 성령을 안 주시겠냐 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구하라는 해요.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고 그랬거든요. 찾으라는 헬라어로 제테오예요. 쉽게 말하면 공부 좀 해라는 뜻입니다. 책도 좀 보고 또 성경을 보면서 왜 안 되는지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조지 몰러 목사님이 좋은 데인데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분은 곧장 기도실로 안 가고 성경을 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걸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갖고 이제 약속을 붙들고 기도실로 들어가서 5만 번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구하다가 잘 안 되면 빨리 성령을 피든 9장에서 나온 책을 읽든 그래서 뭐가 막혔는지를 이제 영혼의 공사가 어디 막혔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두들기라는 응답 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뜻이죠. 요즘에 이제 다니시면서 성도들을 많이 보실 텐데 상담 내용들이 어떤 주제들이 제일 많으세요? 그 중에 최고 영혼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옛날같이 가난한 시절은 지났기 때문에 잘 살아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이게 충족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대체 만족을 구하면서 술이나 오락이나 마약이나 성적인 걸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네. 인간은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한국어로는 단수인데 헬라어로 복수예요. 생수의 강들이 여러 가지 아름다운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흘러나와야 사람들은 딴 데 눈 안 팔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치유, 영적인 그런 해결책이 한국 교회의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또 모든 가난과 부를 초월해서 가장 시급한 게 사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네. 우리 영혼의 공사 이 책을 보신 분들이 이제 보고 나서 가장 먼저 실행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짧은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그게 사실은 물꼬를 트는 거죠. 네. 사실은 그 기도를 하시면서 요 책을 너무 빨리 읽지 마시고 네. 한 장 한 장 묵상하고 적용해 나가시다 보면은 그 왜 댐도 조그만 구멍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짧은 한 줄의 기도가 구멍을 내는 거라면 2장 3장 쭉 나가시다 보면은 책 표지처럼 댐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또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독자들이 우리 책 표지처럼 그냥 확 터져가지고 생수의 바다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영혼의 공사를 책을 구입하신 분들이 목사님 볼 때 꼭 이것만은 꼭 놓치지 마라 하고 싶은 그 영역이 있으세요? 그 책 3부가 다 중요한데 1부는 영적 치유입니다. 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치유가 필요한 분은 1부에 지금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 또 다행스럽게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상처 없이 자란 분들이지만 생수의 강을 못 느낀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분 2부에 집중하셔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내 안에 이제 성령님을 체험하기 시작한 분들 3부를 통해서 그것이 흘러가고 스며들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그 부분도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목사님의 이제까지의 목회 사역, 이 치유 사역의 하나의 결정체 아닙니까, 이 책이? 우리 그렇죠. 교회도 대구에서 가장 컸던 교회인데 제가 오기 전에 한 3년 전에 와장창 깨져서 제가 갔을 때는 빚도 많고
성도들의 사기도 꺾여 있고 굉장히 힘든 거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얘기했던 이런 영혼의 공사에 맥을 같이 한 설교, 또 제가 소개하는 기도, 이런 목회를 적용해서 교회가 완전히 살아났죠. 저희 교회가 별명이 죽었다 산 교회입니다. 선모나 교회 같이. 예,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또 구경하러 오세요. 네, 그리고 또 안식년 맞은 분들이 와서 또 설교 배우러 오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이게 하나님이 제 인생에 하신 일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은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 하신 일, 우리 가정에 하신 일을 제가 이렇게 소개해서, 뭐 하나님이 뭐 저의 하나님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안내서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목사님 만나셔서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라고 하신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어요? 전 아침에 출근하면 제 방에 예수님 사진이 있어요. 매일 아침 제가 그 앞에 섭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주님이시고 전 영원한 부목사입니다. 전 오늘도 주님 시킨 것만 하다가 가겠습니다. 그게 벌써 16년이 됐어요. 뭐 저의 영원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종이기를 원하고, 그것도 행복한 종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참 사랑을 모르고 자랐어요. 어머니가 4살 때 돌아가셨고 제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어렸을 때부터 전쟁 속에 자랐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제일 부족한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도 하나가 제가 사랑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성령의 전문가로서 쭉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을 하나로 얘기하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 제가 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의 비결을 가르쳐달라 그랬을 때 제가 사랑하시면 돼요.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좀 저한테 부어주셨으면, 네,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책은 목사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오픈하셨어요. 오픈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 각자마다 은혜 받는 지점들이 다 틀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영혼의 공사 안으로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인데,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삶에 대한 희망도 좀 없고 의지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도. 그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의 성전으로서 성령님이 오래 머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공사입니다. 제 책은 그 로드맵이고 안내서일 뿐이고, 저에게 공사하신 성령님이 우연인지 몰라도 여러분이 방송을 보거나 책을 붙드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공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라고 생각하시고 책의 내용대로 따라하시면 아마 여러분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 감사하고요. 마무리 기도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보내 영혼의 공사라는 작은 책을 내었는데 하나님 이 책을 사용하여 주셔서 1천만 성도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청자분 한 분 한 분 그 영혼의 놀라운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